오늘 오후 말씀이죠. 엘리사와 성령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후의 예배는 우리가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우리가 배우자.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이 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 시간.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을 보라. 자,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비전을 보고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상과 비전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저도 평신도 집사로 우리 성수동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육남전도회 부회장, 부역장, 그 다음에 새가족부 부원, 새가족 교사 이런 거를 이제 섬겼죠. 그때 이제 그 뚝섬 지역에 이제 그 전도를 할 때 거기 쪽방촌이 있어요. 쪽방촌이 있는데 거기에 최보웅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냥 그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걸리 값 받아가지고 그 월세 내고 막걸리 드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에요. 그 성수동 그렇게 땅값이 비싸도 그 뚝섬 뒷 골목에는 쪽방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이분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최보웅 씨가 왔는데, 그 성수동에는 공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공장에 취직을 제가 시켜드리려고 오후에 예배 때 제가 이제 그분을 모셨어요. 근데 여름인데 오리털 파카를 입고 온 거야. 이분들은 옷 한 벌로 그냥 1년을 나는 분들이라 가지고 그 여름 더운데 그 파카를 입고 온 거예요. 머리는 이제 떡이 져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이러시는데 이제 오후에 예배가 1시인가 1시 반인가 이렇게 있으니까 오후 예배 드리려고 그 교회 입구에서 같이 이제 그 100원짜리 커피를 뽑아가지고 같이 이제 커피를 들었어요. 커피를 들고 있는데 그 최봉 씨가 제 앞에 있고 저는 이제 그 믹스 커피를 이렇게 딱 마시고 있는데 최보웅 씨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보웅 씨 얼굴이 갑자기 싹 변하는 거예요. 제 눈에. 뭐 저녁도 아니고 오후 1시니까 봤는데 무슨 대기업 부장님이 앉아 있는 거야. 앞에는 지금 오리털 옷 파카 입고 얼굴은 떡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옆에 앉으면 냄새가 나서 못 앉아. 그 정도로 심한데 얼굴을 딱 봤는데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오버랩처럼 쫙 겹치면서 무슨 양복을 딱 입었는데 머리는 이렇게 8대2로 딱 가르마를 치는 아주 그 번듯한 우리 한 부장님 아니면 상무급 정도 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보이지?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몰랐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게 환상을 보여주신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이분이 거기에 취직은 못했어요. 취직은 못하고 이렇게 되다가 연락이 또 중간에 또 끊기고 이렇게 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20년 전쯤 되니까 그 20년 전에 그 보셨던 그분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였을까? 이분은 삶에 찌들어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에게 보여줬을까?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을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최보웅 씨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으로 이걸 보고 있는 거야, 이분을.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원 말씀도 이 사람 지금 저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지금 밀타작하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기도원을 큰 용사로 하나님 보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비전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신 모습이야. 지금 나의 모습은 이렇게 초라하고 나의 모습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겠다는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비전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비전으로 믿음을 품고 나가는 자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여기 있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뭐다? 바로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일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겠어 하는 사람과 일을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뭘 할 수 있냐라고 보는 사람에게는 일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 청사진과 함께 같이 보고 있는 자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다? 비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비전을 볼 필요가 있다. 아, 하나님은 이 비전으로 일하시는구나.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뭐다? 비전의 능력이에요. 비전을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28절, 우리 주보 사이에 있는 오후 말씀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여기서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양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전부 다 뭐와 관계 있다? 보는 것과 관계 있어요. 너희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한다. 장래를 본다는 거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대. 꿈을 본다는 거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대요. 이상이 뭐죠? 영어 성경 보면 비전이에요, 여기가. 비전을 보는 자. 그러니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때 그들의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진다? 바로 비전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받았던 사울의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그의 눈이 튀어졌던 것처럼 성령을 받았다는 건 우리의 눈이 달라진다는 거. 어떻게 달라진다? 뭐 자꾸 이상한 걸 본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비전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의 눈을 뜨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죠? 엘리사와 성령이죠. 엘리사는 왜 갑절의 영감으로 일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유일하게 갑절의 영감 2배 이상이 되는 성령의 사역을 한 사람이 엘리사다. 여기에 착안해서 우리가 엘리사를 10번째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엘리사는 어떻게 똑같이 성령을 다 받았는데 엘리야보다도 2배나 되는 능력을 발휘했냐? 거의 포인트가 뭐다? 보는 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기적에는 보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열왕기하 2장 10절에 나와 있죠.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생님 그냥 가지 마시고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뭔데? 선생님이 행한 성령의 능력에 2배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엘리야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야, 네가 참 어려운 말을 내게 구한다. 그런데 내가 내게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본다면 너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려니와 내가 보지 못한다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확 임하는 거야. 임하더니 엘리야가 갑자기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 엘리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하고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엘리야가 떠났는데 엘리야의 겉옷이 둥글둥글 둥실둥실하면서 땅으로 떨어져요. 엘리사는 자기가 성령 받은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 옷을 잡더니 뭐야 이거 내가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나한테 뭐 안수기도도 안 해주고 뭐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가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 겉옷을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면서 기적이 임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 성령 받은지도 몰라. 근데 뭘 봤다?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그 장면을 그는 본 거예요. 이게 무엇이다? 이거는 엘리사만 봤던 거야. 엘리사만. 근데 자기가 봤다는 것도 잘 몰라. 그 나머지 문도들은 엘리야가 그냥 토네이도 바람 같은 거에 끌려 올라갔다 어디로 날아간 줄 알아. 그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해 올라간 건데 엘리사가 그걸 봤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때서부터 영안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불말과 불병거는 사실 엘리사만 본 거야. 그래서 이걸 보았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뭐다? 바로 비전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거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다? 요엘서 2장 28절과 열왕기하 2장 10절의 말씀처럼 너의 보는 게 달라진다. 보는 게 달라지는 거야. 왜? 기도하는데 막 환상이 보이는 거야. 기도하는데 막 내 마음속에 비전이 보여. 근데 여러분 이것도 그거야 목사님이니까 뭐 보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심상 속에 그려지는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야. 비전이 뭐 대단한 게 아니야,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최보홍 씨의 모습처럼 그렇게 변하는 거야. 아, 이분이 이렇게 대기업 부장님처럼 제대로 된 직장 가져가지고 제대로 된 돈 벌고 제대로 된 삶을 살면서 이렇게 변화되길 바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주고 이분이 그걸 믿고 나가면 이분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야. 갑절의 영감은 어디서 뭐 찌릿찌릿하고 뭐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의 눈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내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나가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성령의 능력이 발휘가 된다는 거죠. 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어떻게 행했을까? 자, 이제 점점 결론을 향해 갑니다. 자, 엘리사가 슈넴 여인을 만났을 때 오랜 불임 부부였어요. 아기를 못 갖는 부부야. 아기를 못 갖는 부부인데 엘리사가 슈넴 여인한테 말하는 장면이야. 뭐라고?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 말을 해요. 그랬더니 슈넴 여인이 그래요. 선생님, 저 놀리지 마세요. 저희 얼마나 산부인과도 많이 찾아가고 얼마나 노력을 했지만은 이제는 아예 불임이고 내 남편은 너무 많이 늙었고 저는 경수가 끊겼고 이제는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아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 장면이 나와요.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이 다른 걸로 했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내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근데 처음에는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슈넴 여인 말씀도 나눴지만은, 그냥 그렇게 얘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 비전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엘리사가 그때 여인은 지금 혼자 이렇게 서 있어요. 남편하고 같이 서 있는데 그 여인을 딱 봤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안고 있는 비전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말씀의 그 장면은 무슨 장면이다?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 여인이 지금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말한 거야, 엘리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했는데 너 지금 당신 아들을 안고 있어. 아유, 얼굴도 보니까 그냥 떡두꺼비 좀 그러지. 아주 그냥 우리아가 같은 아들을 안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들을 안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믿고 그대로 말한 거예요. 똑같이. 그랬더니 내년 이맘때 자식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우리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기도하실 때 제가 팁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요셉 집사와 우리 김혜리 집사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그걸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전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전을 보고 기도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면 그걸 붙잡아. 놓지 마. 그걸 붙잡고 그걸 캡처하는 거야. 그걸 붙잡고 나서 기도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비전으로 기도하고 비전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여기에 눈을 뜬 거야. 이제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고 내 귀에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은고를 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귀에 말씀하시는 걸 말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의 제자가 있는데 쇠도끼를 빌려다가 어디 숙소를 만들려고 나무를 잘랐어. 근데 쇠도끼를 그만 손을 놓쳐가지고 깊은 연못에 빠졌어요. 이거 어디서 꺼낼 길이 없잖아요. 선생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쇠도끼 빌려온 건데 이거 어떡합니까? 선생님, 어디쯤에 떨어뜨렸나? 저기 어디쯤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깊어가지고 어디 찾을 수가 없어요. 수영하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지점이냐? 그러더니 나뭇가지 하나를 똑 베어다가 그쪽에다 나뭇가지를 딱 던졌더니 갑자기 그 쇠도끼가 물에 뚝 뜨는 거예요. 우리 이 장면도 말씀을 나눴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 또한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연못가에 던질 때 그는 쇠도끼가 떠 있음을 보고 그 행동을 했던 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열왕기하 6장 6절 하반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보세요. 이 표현은 사실 어의가 안 맞아요. 어감이 안 맞아. 왜 그러냐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올랐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뭐요? 떠오르게 하고, 이거 사역동사예요. 떠오르게 했다는 건 뭐예요? 내 의도를 갖고 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수영해가지고 쇠도끼를 들어 올렸습니까? 아니죠. 나뭇가지 던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떠오르게 하고가 나와? 떠오르게 했다. 어떻게 떠올라? 비전이라는. 그러니까 그가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지라 하셨겠죠? 그 나뭇가지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겠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 나뭇가지가 떠오른 것처럼 쇠도끼가 떠오른 것을 보면서 그 비전으로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대로 된 거예요. 떠오르게 하고,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물리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다? 바로 비전으로 그는 쇠도끼가 떠올라 있는 그 장소에, 그 환상에 있는 그 장소에 나뭇가지를 던지자 쇠도끼가 떠올랐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이게 성령의 능력의 비결이 여기 있구나. 아, 비전으로 보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거죠. 이것은 비단 구약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여기에 눈을 뜬 베드로 또한 그 기적을 행한다는 거죠. 베드로의 첫 기적이 뭘까요?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날 때서부터 지체부자유로 걷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손을 붙잡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당기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할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말씀 또한 그냥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 더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다? 왜 손으로 잡아당겼을까? 왜 손으로 잡아당겼을까? 그의 눈에 지금 걷고 있는 모습이 보인 거야. 베드로가 이걸 잡아당길 때 얘가 갑자기 그냥 딸려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손을 딸려서 올라올 때 다리에 힘이 나더니 갑자기 걷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 걷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손을 잡아서 끌어낸 거야. 아니, 그걸 안 봤던 사람이면 그거 잡아당겼다가 그냥 저쪽에 자빠지면 어떡해. 근데 그걸 어떻게 과감하게 행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비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비전이면 이상입니다. 이상이 뭐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먼저 브리핑해 주시는 게 이상이에요.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브리핑 할 때 뭐예요? PPT를 올려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하잖아요. 프리젠테이션이 뭡니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주는 게 프리젠테이션이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상은 뭐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는 자에게 브리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 자는 그것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나갈 때 그것이 기적으로 변하는 거죠. 베드로도 여기에 눈을 뜬 거야. 얘를 잡아당기면 얘가 눈을 뜨는 거야. 얘를 잡아당기면 얘가 걷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얘를 잡아당겼더니 정말 얘가 걷기 시작하네. 아, 이거 본대로 행하니까 이렇게 되네. 베드로가 이때서부터 그냥 엄청난 기적을 행해요. 외경 속에 베드로 행전이 있어요. 베드로 행전은 너무나 뻥이 심해가지고 많이 보지를 못해. 그런데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해.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베드로 행전에. 그래서 그 마술사 시몬하고 막 대결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참조를 하듯이 베드로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해요. 소녀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 버린 거야. 왜 그럴까요? 비전을 보고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걸 그는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행하자 갑절의 영감의 능력이 그에게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보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의 사람은 비전을 보고 행한다. 성령의 사람은 비전을 보고 행한다.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뭐가 보여요? 아우, 나는 뭐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죠.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죠. 이상 중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걸 붙잡는 거야. 저는 기도 노트가 항상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보이든 들리든
뭐가 심상에 깨달아지면 그걸 체크해 놓고 기도해 보는 거야. 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고 나갈 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축사도 마찬가지예요. 축사가 뭐죠? 귀신을 내어 쫓는 거죠. 자,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이상이에요. 이 귀신을 내어 쫓는 부분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에게 그 점치는 소녀가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자꾸 따라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이러고 따라와. 그런데 그 의도가 사악하기 때문에 바울 귀에는 그게 너무 고통스럽게 들리는 거야. 고통스럽게 들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접신한 소녀가 따라오니까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싫은 거예요. 이게 기괴하고 혐오스럽고 그 목소리를 들어도 너무나 싫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소녀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쫓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게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등장인물이 누구죠? 바울하고 소녀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대사는 뭐죠? 대사는 사도 바울이 소녀에게 말했다라고 말 안 하고 귀신에게 말했다라고 말해요. 여기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귀신이 어디 있어? 이게 누구한테 말한 거야? 소녀한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장면은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소녀가 여기 서 있는데 소녀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은 그 소녀에게 이르되가 아니라 귀신에게 이르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사도 바울은 그 귀신을 보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녀에게 붙어 있는 그 귀신을 보고 이야기하면서 너 나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간 거예요. 이거 뭐죠? 이것도 본 거예요. 이것도 본 거예요. 이것도 보아서 귀신도 내어 쫓은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본다 하는 것들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비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비전 안에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악한 영들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축사를 할 때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도 특이한데 그게 뭐냐면 들어오는 건 못 보는데 도망갈 때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양말을 신는데 양말을 이렇게 신고 있는데 정말 살기가 싫은 거예요. 의욕도 안 생기고 낙심만 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회도 하기도 싫고 양말도 신기도 싫고 살기도 싫고 막 자기 말에서 뭐 자꾸 그런 말이 나오더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양말 신으면서 그냥 불만을 토로하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있는데 없는 대로 그냥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을 신는데 문득 성령께서 깨닫게 한 게 너 왜 그러냐? 왜 그런 반응을 보이냐? 그랬더니 그게 사단이 그 악령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우울함을 주고 그의 마음에 붙어가지고 그에게 붙어가지고 그에게 막 부정적인 생각을 막 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이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하고 또 비판적인 이런 마음을 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떠나갈 때 그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분은. 그래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렇게 쫓겨져 나갔대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하늘이 그냥 맑아지고 여러분 비가 딱 개면은 햇빛이 쫙 구름이 거치면서 뜨면 여러분 광명한 빛이 쫙 비춰오는 것처럼 아니 그렇게 살기도 싫고 의욕도 안 생겼던 마음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더래요. 쫙 변하는 마음이 쫙 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축사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이제 있었던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 새벽 기도를 드릴 때
그 성령이 임하실 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해요. 이렇게 우리가 불을 꺼놓고 기도를 해도 뭐 하는데 이제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소름이 쫙 올라오는 거야. 그 이제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누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소름이 오는 거야. 이상한 거야. 소름이 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문가에 누가 서 있어. 근데 그게 보인 건 아니야. 제 심상 속에 느껴지는. 근데 소녀야. 그러니까 그걸 딱 느끼는 거야. 아, 이거 지금 악령을 달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축사를 하는 거야. 이 더러운 귀신아, 묶임마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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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소름이 쫙 사라지고 하나님 평안이 더 쫙 임하는 거야.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과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보이면 내어 쫓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면 품고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쫙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그때 방언이 막 임했잖아요. 방언이 임해서 우리 함께 막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쫙 하고 있어. 그럼 막 서로 기도 소리도 들리고 하잖아요. 기도 소리를 듣는데 이것도 새벽에 있는 거예요. 새벽에 있는데 하품을 누가 자꾸 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자꾸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 소리를 낸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하품하나? 그래가 기도하다가 눈을 떴어. 다들 열심히 다 기도하고 계시는 거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게 또 기도를 방해하고 갑자기 또 소름. 그래가지고 그냥 또 축사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기도를 막 방해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군천사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이 새벽 기도를 지켜주옵소서 하면 쫙 지켜주시는 거야, 지켜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 방비가 돼가지고 이 악한 영들이 또 역사하지를 못하는 또 이런 세계도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 참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으로 우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다 하나님 보는 것과 우리에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여지는 것들을 이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것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나갈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비전이 되는 거야. 전번에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예언이 임하는 거야. 예언도 보는 것과 관계 있어요. 자, 예언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예언도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다가오는 비전, 하나님 초교파적인 우리의 모임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 우리가 시편을 새벽 기도에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 저한테 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 말씀과 함께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막 오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는 것도 뭐다? 여러분 예언도요. 예언 같은 경우도 여러분의 미래 안에서 하나님 품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예언하고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며 방언 통변과 예언의 은사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과정에 여러분 마음속에 보여지는 심상을 가지고 또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예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어색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예언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은사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은사는 확장해 나간다. 네. 뭐서부터 시작한다? 비전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미래의 비전이 되면 예언이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이 영안으로 보여주시면 그것이 축사가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알므로 인도하여 주시면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통찰력을 뜻하는 거예요. 인사이트, 통찰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의 거짓된 행위를 아는 것, 이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아들이
그 선생님을 딱 데려와요. 선생님을 딱 데려와서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우리 여기 둘째 아들, 누구 교사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말씀하는 거예요. 저 여자 약쟁이다. 약쟁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 안녕하세요 하고 악수를 딱 하는데 손을 탁 잡아가지고 소매를 딱 걷었더니 여기 주사바늘 게 쫙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한테 이게 약 끊으셔야 된다. 그리고 놀란 거야. 그거를 잡아내니까 그냥 놀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사를 확장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비전을 봅시다. 비전을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지는 비전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놓고 보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이제부터 비전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비전과 함께 내가 현실을 이겨내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가정도, 내 남편도, 내 직장도, 우리의 자녀도 그 비전으로 여러분이 보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임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